통성경 제국으로 가는 애굽의 명령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500여 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즉 입애굽과 출애굽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큰 그림을 이미 아브라함 때 그리셨습니다. 그런데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역사 현실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놓고 애굽 민족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약속 성취의 결과를 놓고 애굽은 민족적 욕심을 부립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애굽이 제국을 꿈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제국이라는 말은 민족 대 민족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가 아닌 전쟁을 통한 상하 관계를 만드는 거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을 지배해서 우월주의를 가지고 노예나 종으로 복속시킨다. 이게 이제 제국의 본질인데, 놀랍게도 바로 이 작업을 지금 애굽 민족들은 히브리 민족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역사 속에서 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왔는지, 그리고 애굽에 와서 그들이 어떤 기여와 공로를 세웠는지 알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예를 들면 이제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어린 아이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은 남겨놓으라, 뭐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요셉 때 야곱의 이 장래 사건에서 이미 그 기록을 남겼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애굽 민족 입장에서는 히브리 민족을 충분히 고마워하며, 그리고 그들이 본질적으로 출애굽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박수쳐서 내보낼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일도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많아진 히브리 백성들을 조직적으로 노예화해서 제국의 꿈을 세워가고 있었다. 그 제도적 그들의 꼼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영아 살해 명령을 통해서 노예 인구 조절 정책까지 펼쳤다는 겁니다. 보시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도대체 공적 국가가 이런 행정명령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애굽 민족은 제국으로 갈 길을 위해서 서슴없이 상상 초월한 이 사악한 명령을 그들은 실행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 여인들 산파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자 이들은 또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니, 강제 노역이라는 시스템을 더 강하게 푸시합니다. 예를 들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하게 그 노동력들을 감시해서 그들이 탈출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왜냐하면 이제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애굽 생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은 이제 가나안 생활을 꿈꾸는, 즉 출애굽해야 되는 그런 꿈들을 이들은 민족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건데 이들이 이 꿈을 가진 건 참으로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그 후손들의 지속적 신앙교육이 얼마나 월등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어쨌든 그런 꿈을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런 절차를 밟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큰 흐름에서 보면 이 애굽 민족은 제국을 꿈꾸는 가운데 오히려 이제 얼마 후 그들은 그 누리던 모든 혜택들을 다 무너뜨리고 장자들이 죽고 애굽의 제국의 꿈을 송두리째 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앞당기고 있다. 이런 큰 흐름들을 살펴둘 필요가 있습니다.